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6권 전체를 살펴보는데 지금 16차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나눠서 6일 동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좀 분량이 42장까지니까 좀 많죠? 그렇지만 6일로 나눠서 이렇게 욥기 전체를 이번 주에 읽고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을 통과하며 만나는 하나님. 욥기서의 큰 주제를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삼습니다. 대신에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요, 욥기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욥기서를 쭉 살펴볼 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한 욥기의 핵심,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욥기서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욥기서를 한두 번씩 여러 번 읽어봤겠지만 욥기를 읽을 때 좀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장수는 42장 해서 너무 많긴 한데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욥기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 스토리로 재밌게 시작하는 것 같다가 이제 논쟁이 들어가는 수십 장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표현, 욥기서 중에 함부로 인용하지 말아야 될 구절을 제가 얘기하죠. 진이 무슨 구절인지 기억나요? 찬양으로도 있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거는 조심해서 인용해야 되는 구절이다. 왜냐하면 그 구절 자체가 욥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단련시키셔서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고요. 이 구절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시험으로 테스트를 해도 내가 순금같이 순결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될 것입니다. 욥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나 훈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욥은 지금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나는 정직한 자다, 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라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은혜로운 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말,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뭐 있습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너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업할 때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 속에 욥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인지 욥의 말인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겠지만 욥기서 뒷부분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처음에 욥의 친구가 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3명의 논쟁이 쭉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바로 전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엘리후도 굉장히 바른 말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욥의 친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엘리후의 말이 어떤 관점인지, 다시 말하면 바른 말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르게 말한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들처럼 똑같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말을 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게 갈라집니다. 엘리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근데 이제 제가 해설서 쓴 그 내용에서도 엘리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영상에서 그 부분을 약간 잘 다루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을 본 후에 제가 욥기 전체의 내용을 다시 다루진 않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욥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과 그 가운데 펼쳐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며 욥이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욥의 고난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후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흔히 욥기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르고자 노력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소개한 다음 욥기의 이야기는 천상으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가 소유물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욥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결과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욥을 두고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건강을 잃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고 욥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은 욥의 몸을 종기로 괴롭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후에 시작된 욥의 고난은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기 4장부터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찾아왔지만 정작 욥을 훈계하며 그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들의 말은 일면적으로는 진리인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해석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고난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이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경솔한 추측이 아닌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는 말씀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과 친구들이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엘리후는 앞서 논쟁했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죄와 고난의 연관성보다 고난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 가운데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욥기는 오랜 논쟁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세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동물들을 예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재난을 겪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초자연적 세계까지 다스리신다는 가르침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새롭게 깨달은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욥기 서두에 제기된 사탄의 비난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욥이 지닌 믿음의 확고함이 마침내 입증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을 변론하시는 장면을 통해 욥이 지닌 믿음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에 분노하시고 욥의 말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의로움을 변호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공적으로 드러낸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욥처럼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십자가에서의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받았던 종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지극히 높임받으신 것입니다. 네, 매번 보지만 영상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그리스도 중심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서 그 안에서도 여기서 지금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적용한 것처럼 욥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인과응보적으로 상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친구들의 생각이 말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여러 번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혹은 나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자꾸 인과응보의 모든 것으로 이걸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 답이 안 나오고 우리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기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그 세계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별한 예외였던 욥처럼 의인에게도 고난이 주어진다.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쪽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의인이 고난받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욥기서는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세상이구나. 이것을 욥기서는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함께요,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쭉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내용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는 고난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그때그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짐들,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이 고난이 왜 생긴 거지? 뭐가 원인이지? 이 원인을 계속 파악하는 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욥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왜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압니다. 뭐였죠? 욥이 옛날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1장,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고난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사탄이라는 자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실행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걷어가셔야 합니다 하고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나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게 고난이 닥쳤다, 이거를 파악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을 뜯어고치는 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지금 허락하셨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인내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주변 환경 혹은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하다가, 원인을 자꾸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나? 내가 이런 행동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셔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계속 이런 걸 생각하다가 나의 믿음이 결국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는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요, 믿음에 대한 인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한다고 태국에 왔을 때부터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 문제가 생겨서 복음 전하는 길이 자꾸 막히지? 뭐가 문제지? 계속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뭔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혹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 필요한데 먼저 첫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그 일을 하신다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믿음의 순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욥이 내 앞에 온전한 자라고 사단 앞에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맞죠? 1장 2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옳다라고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최종 평가. 처음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 온전한 자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의 말이 옳다라고 평가해 주는 걸로 끝나죠.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악하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무 지나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욥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긍정적이고 좋고 선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로 비유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소위 말하는 좋은 것들, 선물들, 구원을 비롯해서 내게 주신 좋은 환경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성공하고 있는 나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그 주위에 둘러주셨기 때문에 이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걷어가 보십시오. 나중에는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 상황에서도 사단의 반박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지 않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걸 뺏어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높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자.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욥기가 주는 큰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보는 관점을 봐야 합니다. 아, 의인에게도 고난이 주어지는구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구나.
의로운 욥이 고난받은 것처럼 의로우신, 정말 욥보다 훨씬 완벽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 욥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실체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욥은 철저히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주변에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조차 그 순간엔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욥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욥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도리어 욕했죠.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욥이 가장 어려웠던 건 친구들의 비난,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욥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이 회개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욥을 멀리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항상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 특별히 십자가 상에서의 그 고난의 순간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예수님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징계하시고 예수님께 친히 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가 끊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겪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멀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끝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벌을 내리심으로 그 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정죄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은 욥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아까 첫 번째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자고 했는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한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하나님 날 멀리 하시지 않나?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정죄, 내가 본래 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 내게 진노하셔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에서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공격은 항상 똑같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라고 우리를 항상 고소할 것입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고소했던 거죠. 저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저를 고소합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정죄,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자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계속 지금 1, 2, 3 적용 세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요.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처음 부분에서 한번 다시 언급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난의 패턴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요.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인과응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벌 받는다는 표현 안 쓰고 징계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관점으로 갈 때 우리는 자꾸 실수를 범해요. 내가 뭔가 행동을 고치면 이 고난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인과응보, 1대1의 대응관계로 생각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고난이 생겼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려면 내가 잘못한 그거를 픽스하면 되겠구나, 고치면 되겠구나. 그러면 고난이 사라지겠구나. 혹은 반대로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고난이 없어지겠지. 이 고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믿음을 갖지 않고 더 하나님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계속 나에게 머물고 있구나. 이게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죠. 기복주의 신앙. 많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많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자꾸 자기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겠지. 심지어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죠? 저희 결혼 초창기 때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위에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죠. 자녀가 큰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 정도 올라가면 뭘 잘못했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열이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녀가 또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번에 뭐 잘못했지? 자꾸 이렇게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난에 대한 개념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해요. 혹은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해요. 계속 눌려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조건적인 잘못된 복음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은혜와 복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적용되기 위해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고난에 대한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요. 너 뭐 잘못해서 이런 문제 생긴 거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에게 이걸 주지 않을 거야. 너 더 매달려야 돼. 더 믿음으로, 더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거 너에게 안 줘. 너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 이거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이 선을 조금 넘어가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일반 종교, 미신 종교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의해서 신을 경외하는 잘못된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른 말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너가 그렇게 정직하다고 외칠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욥의 친구들의 말의 패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겸손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항상 지녀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하시고 재난에서 구출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것을 약속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너가 잘하면 복 주고 너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게 돼 있어.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반드시 줄 거라고 자기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은 여전히 불의한 세상이구나. 여전히 의로운 자에게 잘못하지 않은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세상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이루어져야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크리스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습니까? 그때마다 모든 걸 다 제자리로 픽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자리로 다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왜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그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욥기서를 쭉 같이 읽으면서 욥기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는지 그거 먼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일 속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믿는 자에게 억울한 일이 또한 닥칩니다. 그 속에서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